우리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우리 주를 찬양하며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실행 너를
저를 춤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님의 은혜 앞에서 언제나 내 안에서 그의 은혜하신 행동을 난 찬양해. 주님의 은혜 앞에서 언제나 내 안에서 그의 은혜하신 행동을 난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은혜 모든 원수 굴복하는 주의 기대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은혜 모든 원수 굴복하는 내가 주를 주네. 단처럼 주를 즐겨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단처럼 주를 즐겨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단처럼 주를 즐겨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아멘. 네, 우리 오직 예수뿐이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예수님 뿐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진실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 가운데서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뿐입니다.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주의 손길이 아니라면 주님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풍성한 은혜로 주님께서 부어주신 평강으로 그렇게 채워지는 그런 아름답고 또 귀한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언약의 말씀을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언약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그 말씀에 화답함으로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 향하여서 겸손히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하나님 앞에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우리 십계명은 성경 제일 뒤에 있습니다. 제일 뒷페이지, 성경책 제일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낭독하겠습니다. 같이 하셨으면 우리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 있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만약에 말씀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공적으로 우리가 회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신과 또 가정과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아버지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세상의 또 때와 또 죄와 얼룩으로 주님 그렇게 얼룩져 있는 저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많은 아버지 죄악으로 또 세상의 때로 물들어 있는 하나님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열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한 주의 삶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이도 그렇게 내 마음 내 뜻대로 또 내 마음대로 또 내 힘을 의지하여 살아갔던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마음들, 그런 의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의지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맥들을 보인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없이도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이 교만함을 아버지 이 높아진 마음들을 이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그 사랑은 너무나 크시온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도 넓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외면하며 살아갔던 또 한 주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아버지 은혜로 사랑으로 다가와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갔던 시간들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불타는 사랑 앞에 응답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또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과 생각으로 방법대로 살아갔던 시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구별된 삶을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또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하는 것은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육체 가운데 있는 욕망과 욕심과 아버지 하나님 또 음란한 그 마음들을 주님 앞에 아버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깨끗게 씻겨주십시오.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참으로 통회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편 86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구약 865페이지입니다. 구약 865페이지입니다. 시편 86편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865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시니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게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제일 앞부분에 앞 페이지에 오른쪽 페이지에 나는 전능하신으로 시작하는 이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제일 앞 페이지입니다. 제일 앞 페이지의 오른쪽 페이지에 밑에 부분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작하는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네,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함께 나눈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471페이지입니다. 구약 471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구약 471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삶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그의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홀의 타산 나라에 이르러서는 소리 빔으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눌렀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지라.
여호와 교회가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하시더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갔으되 여호와의 교회를 위한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소화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베옷을 입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교회를 내어오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호흡의 또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또 한 주의 또 삶을 또 허락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또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주님 우리가 다른 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나아올 수 있는 그런 또 은혜와 또 믿음과 또 우리의 삶의 형편들을 허락해 주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나왔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참 미련하고 또 어리석은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에는 여전히 미숙한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또 진리의 말씀 또 생명의 말씀을 또 아름답게 잘 깨닫고 또 받아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무리 또 설교자가 또 말씀을 또 잘 준비했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또 아무것도 아니고 또 그저 사람의 소리나는 꽹과리 소리와 같을 뿐임을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또 미련한 자의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또 이곳 가운데 귀하게 또 예배 가운데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 말씀으로 또 깨우침의 은혜를 또 위로의 은혜를 또 기쁨의 은혜를 또 감사함의 은혜를 또 돌이키는 그런 은혜를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세계에서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백성들을 돌봐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 좌우로 우리가 함께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고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외국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애굽에서 자유케 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인도하심과 또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고 또 정복한 후에는 12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서 살아갔던 그런 12지파 공동체, 부족 공동체였습니다. 인간 왕은 없었지만 보이지 않는 진정한 왕이신 만왕의 왕, 또 창조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특별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인간 왕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왕이신 자신을 두고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요구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폐역한 요구를 어쩔 수 없이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졌던 그 인물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또 잘생기고 처음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자리에 오르자 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와 백성들을 통치하지 못한 채 그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들 3명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살아있을 때, 사울 왕이 살아있을 때 이미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니 이 사울은 살아생전에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또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이 사울의 칼과 창을 피해서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사울이 죽자 다윗은 BC 1003년경에 사울 왕가를 따르는 이 11지파와 다윗을 따르는 한 지파로 갈라졌던 이스라엘 그 나라를 이제 한 나라로 통일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사울 왕가를 따르는 이스라엘의 11지파를 굴복시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 스스로 다윗에게 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다윗은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모든 지파들의 추대로 통일된 한 나라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지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그런 시간입니다. 블레셋은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을 가장 먼저 침공합니다. 블레셋은 통일을 이룬 이스라엘이 힘이 강해져서 자신들을 위협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먼저 성공을 한 것입니다. 통일을 이뤘지만 아직 국가의 기틀이 잡히지 않은 그 시간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온 것입니다. 블레셋은 앞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을 전투 중에 죽이고 이스라엘을 격파한 전적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그만큼 팔레스타인의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이스라엘에게 위협적인 그런 나라였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블레셋과의 이 나라의 전망이 걸린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다윗의 어떤 뛰어난 지략과 또 군대의 강함과 많음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하 5장 후반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략으로 이 블레셋의 침략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통일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이 블레셋 이 세력을 약화시키고 다윗 왕이 가장 먼저 행했던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실 한 나라의 왕이 되면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정권이 특히나 바뀌면 할 일들이 참 많은데요. 나라에 필요한 각 부처에 인사를 등용하는 일,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일을 해결하는 일, 또 어수선한 민심을 또 잡는 일, 또 백성들이 편하게 마음 편히 먹고 살 수 있도록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 또 그 외에도 수많은 일들이 다윗에게는 산적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일반적으로 왕이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우리가 생각하는 우선순위의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왕이 되자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언약궤가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길래 국가에 가장 처리해야 될 이 중요한 문제가 산적한데 왜 다윗은 다른 모든 중요한 국가의 어떤 일들을 제쳐두고 가장 먼저 왕이 되어서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려고 했을까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행한 일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이라면 이 언약궤는 굉장한 물건이거나 또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는 출애굽기 25장 8절을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함께할 그 성소를 모세를 통해서 만들게 하시는데 그 성소 안에 궤를 만들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상자입니다. 그리고 이 상자 안에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십계명 언약의 두 돌비가 보관되어져 있다는 점에서 언약궤라고 불렸습니다. 이 언약궤에 대한 이 설명 중 가장 중요한 말씀이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그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언약궤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상징합니다. 간단하게 여러분, 언약궤는 이동식 성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가장 먼저 언약궤를 이 바알레 유다에서 다윗성으로 왕궁, 수도로 옮겨오려고 하는 그 의도를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옴으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모든 백성들이 또 이스라엘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 언약궤를 왕궁으로 수도로 옮겨오려고 했던 그 의도는,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한낱 들판에서 양치는 목동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8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가장 막내로서 여러분, 그 누구도 이 다윗을 주목하거나 기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버지조차도 이 다윗을 거의 없는 사람처럼 취급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오랜 고난의 시간을 겪어야 했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잘나거나 가문이 좋아서가 아닌 왕이 될 만한 어떤 조건도 없는 사람인데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와 그 축복을 자신의 삶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은혜와 축복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누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복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 복을 백성들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6째 날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모든 걸 아낌없이 주시는 것처럼, 뭐라도 있는 게 있다면 다 퍼주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모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것들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가장 먼저 갈망했던 것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또 갈망하는 모습을 봅니다.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먼저 가셔서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좋은 말씀 아닌가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먼저 가셔서 하나님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할 때가 있는데 어찌 보면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 우상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는,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이 폐역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모세는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를 받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던지 나는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보내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주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 민족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음을 말했기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절대로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고 함께 하심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넓은 땅이, 세상의 높은 권력이, 흘러넘치는 물질이 축복이 아니라 진정한 축복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의 복이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시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나라와 민족을 꿈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면 우리나라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보다 더 아름답고 복된 나라가 될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가정,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직장, 언제나 함께 하시는 나라와 세계를 꿈꾸고 갈망하고 절대 놓치지 않으려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 이 수도로 옮기려고 했던 그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을 언제나 예배하고자 했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기를 열망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서의 그 열망함이 얼마나 컸던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로 옮겨오려고 3만 명의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성인 남성 4명만 있으면 여러분 들어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3만이라는 이 엄청난 숫자를 사람들을 동원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언약궤가 있었던 이 장소가 이 바알레 유다라는 곳에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 바알레 유다라고 이렇게 거론하지만 원래 이곳의 지명은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불렸던 곳입니다. 이 바알레 유다는 예루살렘에서 11km 정도 떨어진 이 거리에 있었고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와 아주 가까운 그런 곳이 바로 이 바알레 유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혹여나 블레셋이 이 언약궤로 옮겨오는데 다윗 왕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침공에 올라가 대비해서 3만이라는 숫자를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궤를 옮겨오기 위해 또 새 수레에 실었다고 합니다. 당시 수레에 타는 사람은 귀족이나 왕이 타는, 그럼 지금으로 생각하면 대통령이 타는 전용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에 걸맞는 대우를 하기 위해서 새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에 궤를 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하나님 앞에서 연주했다고 말합니다.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한 우리가 주변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을 상상해 보면 3만이라는 그 숫자가 장정들이 새 수레에 실려진 언약궤를 호위하고 또 언약궤 앞에서는 온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악기를 불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온 나라가 들썩이는 그런 축제와 같은 날이 여러분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 앞에서 예배하고자 하는 그 열정, 여러분 그 열심이 여러분 조금은 느껴지시지 않나요?
3만이 넘는 사람을 동원하고 새 수레에 싣고 이스라엘 온 족속으로 여러 가지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연주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 앞에서 예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예배하고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준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하나님의 예배하고자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대한 우리 마음과 또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 번쯤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약궤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교회 또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는 여러분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갈 때에도 준비를 하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데에는 더 철저한 준비와 또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패는 준비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준비한 만큼 예배를 드리고 준비한 만큼 은혜를 누린다고 합니다. 맥스 루케이도의 예수님을 본받아라는 이 책에서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나는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에 나오라고 당부하고 싶다. 기도하고 오라. 그래야 도착해서도 준비된 상태로 기도할 수 있다. 충분히 자고 오라. 그래야 도착해서 깨어있을 수 있다. 말씀을 읽고 오라. 그래야 예배드릴 때 마음같이 부드러워진다. 갈급한 마음으로 오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오라. 말씀 주실 하나님을 기대를 품고 오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다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온 마음과 열정을 다해서 언약궤를 모셔가는 그 일을 하는데 여기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6절에 언약궤를 싣고 오던 중에 나아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웃사가 잘못하여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죽게 하시는 일이 발생합니다. 다윗이 이 웃사가 죽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언약궤를 모셔오는 그 일을 중단하고 언약궤를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놓아둡니다. 여기서 다윗이 화가 났다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 화가 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과 정성을 다했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다윗이 화를 낸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윗은 이러한 일이 일어난 데 대한 자신의 무지함에 대해서 자신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여호와의 언약궤가 어찌 내게 오리오라고 자책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다윗은 알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수레에 다시 언약궤를 싣지 않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 말씀을 잘 알지 못할 때 여러분 실수할 수 있고요, 여러분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수와 잘못을 분명하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사건으로 사인을 주실 때 그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는 것은 더 이상 몰라서 실수하고 잘못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무지로 인한 이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운반할 때, 이동할 때는 레위인들로 메어서 운반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옮길 때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레위인들 중에 고핫 자손이 어깨로 짊어지고 이동하게 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제사장들이 옮겼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 언약궤를 운반할 때 중요한 것은 사람의 신체가 닿지 않도록 언약궤 고리에 궤를 끼워서 어깨에 메어야 했습니다. 다윗은 웃사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이 무지와 잘못을 깨닫고 말씀대로 언약궤를 운반했습니다. 다윗의 언약궤를 이 운반하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열정, 내 열심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예배는 검증된 신앙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진행하고 결정할 때 결코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을 앞세우면 아무리 좋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바알레 유다로 언약궤를 가져다 놓고 80년 정도의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언약궤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든 사람들이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말씀을 잊어버리면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참으로 크다는 것을 봅니다. 우사가 언약궤를 싣고 가는 이 소가 튀자 자신도 모르게 언약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붙잡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을 붙들고 살아가면 여러분 결국 그 인생은 복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알지 못한 무지로 인해서 내 열심, 내 정성만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 좋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방법보다 우선될 수 없음을 알고 우리의 삶의 기준과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언약궤는 다윗성으로 옮겨지지 못하고 3개월이라는 그 시간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3개월 동안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동안 이 오벳 에돔의 온 집에 복을 주셨고 그 소문이 다윗의 귀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이 오벳 에돔이 원래는 이스라엘의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언약궤가 3개월 동안 자신의 집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너무 좀 미화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큰 복,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눈에 보일 만큼 큰 물질적인 그런 축복 또한 주셨음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오벳 에돔의 온 집에 복을 주신 것은 다윗이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고자 했던 일은 잘못된 일이 아님을 다윗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들어가자 그의 집에 큰 복을, 온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집에 복을 주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벳 에돔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조금 알아봐야 합니다. 역대상 26장 4절에 보면 오벳 에돔이 바로 이 레위인으로서 고라 자손에 속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섬기도록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1장 50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오벳 에돔은 레위인으로서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 성막과 거기에 속한 기구와 부속품을 다루는데 잘 훈련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오벳 에돔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우사 사건을 통해서 아무리 레위인으로서 어떻게 언약궤를 섬기고 관리해야 할지 알고 있다 하더라도 언약궤에 스치기만 해도, 닿기만 해도 죽을 수가 있는데 언약궤를 자신의 집으로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달가웠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시자 수천의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자 이 수천의 이 돼지에게서 나온 그 귀신들이 주변에 있던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이 돼지들이 비탈을 내려 달려가서 바다에 다 빠져 몰살을 합니다. 그러자 이 돼지의 주인이었던 이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께 떠나가 달라고 그냥 한 번 말씀하는 게 아니라 빨리 가주세요, 빨리 가주세요, 빨리 가주세요 라고 이렇게 강구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눈앞에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오셨는데 자신의 재산의 피해, 물질적인 그 피해 앞에서 하나님 대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떠나가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언약궤는 이 우사를 통해서 생명을 빼앗길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물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여나 오벳에돔의 집에 와서 누군가 실수로 언약궤의 몸이 스치기라도 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오벳에돔은 자신의 집에 언약궤가 오는 것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오벳에돔의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자신의 집으로 오는 것에 대한 그 기쁨과 감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그 기쁨과 감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벳에돔은 언약궤를 말씀을 근거하여 정성을 다해서 섬겼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오벳에돔의 그 마음을 보시고 또 자신의 방법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정성을 다해 섬기는 그 오벳에돔의 온 집에 복을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바라고 갈망하는 그 사람, 그 마음을 아시고 말씀 안에서 합당하게 예배하는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늘 바라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또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온 집에 복을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방치되어 있던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고자 했던 다윗의 열심과 열정은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해주시기를 갈망하고 열망하는 그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방법에 합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타올라야 하지만 우리의 머리는, 우리의 이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늘 바라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익히는, 그래서 무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그 기쁨을 누리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다윗을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 중 한 명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서 어린아이처럼 춤추며 노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특히 다윗은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걷고 7걸음째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러한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6일 동안은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와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복주셨으니 하루는 7일째는 제가 하나님께 6일 동안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마음이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제사장들이 입은 에봇을 입고 춤추며 노래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왕으로서 왕의 예복이 아닌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있고 싶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구경꾼이 아닌, 예배를 관망하는 사람이 아닌, 예배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께 누구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있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신의 마음의 합한 자로 할 만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만왕의 왕 앞에서 어떤 무게도 잡을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이가 적든 많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린 나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기에 만왕의 왕,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힘을 다해 기뻐 뛰며 춤추며 노래하며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늘 갈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축복을 오벳에돔처럼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 우리 가정, 우리의 교회,
교회 직장, 우리 나라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은 참 간사해서 배가 부르고 성공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욕심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왕이 되어서 최고의 권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또 자신만이 그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축복을 혼자만 누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또 자신의 가정과 또 나라와 민족까지도 그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했던 이 다윗의 갈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닌 어떤 물질을 워낙 더 물질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세상에 높은 권력이 함께하길 원하는 사람이 아닌, 또 누군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거 다 놓쳐버리고 다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갈망하고 그것만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닌 나의 자녀들도, 나의 가정도, 나의 교회도, 나의 또 나라도, 또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그 함께 하시는 축복을 또 바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입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곳과. 예배 후에는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즐거운 또 맛있게 드시고요. 또 즐거운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무관한 국내 또 장애아동과 우리의 빈곤 아동, 또 송교사님, 요르단 송교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한 달에 한 번 있는 그 하늘창고 사역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아름답게 또 확장되고 정말 그 필요한 이들에게 잘 또 분배되는 나눠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오병이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또 수요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영상은 준비해서 후속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찬송가 635장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전하겠습니다. 찬송가 635장입니다. 우리 시간 한 손은 우리 가슴에 또 한 손은 옆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또 나에게 또 옆 사람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그 하나님의 복으로 또 한 주를 또 힘있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반복성을 하겠습니다. 네, 구약 204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여러분 낭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면 여러분 따라서 해주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식사하시고 고생했어.